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고양시에 있는 사랑교회 교회에서 희년을 가르치는 특임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안수를 받아서 초짜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한국 헬리조지 옆에 상경적 표제전을 위한 모임에서 95년부터 쭉 이제 사역을 해오고요. 2009년경에 희년사회라는 단체를 신학교에 있는 그 기숙사의 형제들과 함께 창립을 해서 지금 저희 성긴 형제들이 전국 세입자협회하고 조국권 기독연대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원에서 99년에 이제 3개월 지원훈련을 받았고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국 철거민일비라는 단체 정책위원을 섬기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미 FTA 그룹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5년 정도 섬겼었습니다.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드라이 하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유광원 목사님께서 혹시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또 기도했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준비해온 귀한 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운 것으로 우리 일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25장을 주시겠습니다. 혹시 글씨 잘 보이십니까? 앞에? 네, 잘 보이십니다. 저희가 희년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독교 경세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경자는 다스릴 경, 세상세에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경세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교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기독교 경세를 위해서 희년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일을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 기독교 경세를 위해서는 성경과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이 필요합니다. 강의 안에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성경과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 그래서 이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고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하면 이 상황은 역사와 사회를 말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상황, 역사와 사회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원칙 이걸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찾아진 그 대안의 원칙을 입각한 현실적 대안을 다시 상황에 적용시켜서 검증해내는 일련의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성경과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부터 원리를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principle,
원칙을 도출을 해서 그것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법을 만약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성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 태우는 연기도 피냄새로 진동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구약 제사법에 담겨 있는 원칙을 도출해서 그 원칙에는 하나님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는 이러한 그 원칙들을 이렇게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법과 같은 사회경제법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상황에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빈곤의 문제를 이렇게 볼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성경에서 그 빈곤의 원인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원칙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찾아진 그 원칙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유학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유학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경학, 경세학. 경학은 사서 성경 같은 경전을 연구해서 주석을 다는 학문이고 경세학은 경학 연구로부터 나온 경세의 원칙을 적용해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학문을 얘기를 합니다.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치열한 그 경학 연구가 있었죠. 거기로부터 이제 경세학 대표 저술 일표 이서라고 하죠. 경세유표, 목민신서, 흥문신서 이 일표 이서라는 경세학 저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치열한 그 경학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된 지 230년이 훨씬 넘었죠. 개신교도 이제 130년이 넘었고 이제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경세학의 꽃을 피워야 될 때가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경세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이렇게 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먼저 치열한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치열한 상황 연구가 필요하죠. 역사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원칙을 적용한 그런 성경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성경적 대안 biblical alternatives를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상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대안 부분을 깊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무엇이든 이제 뿌리가 이렇게 깊어야 그 나무의 꽃이 아름답겠죠. 성경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그 경세학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영혼 구원의 이제 이런 그 독법으로만 이렇게 보는 걸 넘어서서 이런 경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4시간에서
이렇게 8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런 것도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달리려고 하고요. 또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잠깐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를 보시면, 마이크가 있군요. 예, 더 잘 들리십니까? 예. 이 페이지에 제가 희년 경세 원칙에서 선민 경세 원칙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표에 보시면 먼저 경제 부분에서는 희년 민생 경제 원칙인데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주택, 대구, 노동. 그래서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만인 평균 직권 원칙. 희년 주택법은 만인 주거권 원칙. 희년 대구법은 빈민 무이자 대구 및 채무 탕감 원칙. 희년 노동법은 노예노동 금지, 후분노동 지향, 자영노동 지향 원칙. 그래서 경제 영역에서 민생의 핵심 분야인 토지주택, 대구, 노동 각각에 대해 4대 희년 경제 원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희년 민본사회 원칙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안식년 채무 탕감 규정,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근적의 토지 무르기와 인간 대속 규정, 기록된 이타적 자기희생을 통한 활빈 원칙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민을 근본, 본으로 삼는 민본을 통해 모든 사람이 더불어 다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희년 민권정치 원칙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인간 왕에 의한 왕정과 소수 대지주 귀족들에 의한 귀족정을 거부하는 평등한 자유민의 집화연합 정치체제로서 자유가 평등의 원칙이 도출이 됩니다. 정치 권력이 하나 혹은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분산 공유돼서 실질적으로 민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을 요구합니다. 이게 한자말로 많이 써서 많이 딱딱하죠. 우리 학생 여러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이 페이지, 요 설명 3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그 희년의 의미 밑에 성구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서 그 희년이 처음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그 희년의 문자적 의미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뿔 각자를 써서 양각 나팔, 또 이제 제50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3페이지로 보시면 이스라엘 역법이 7을 주기로 해서 안식일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안식일을 제7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식년은 제 몇 년이겠습니까? 7년. 제7년이고요. 그리고 희년은 이제 제7 안식년, 그러니까 77에 49년 그 이듬해 제50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안식일은 그 전날 이제 제6일 저녁부터 제7일 낮까지죠. 안식년은 계절의 저녁이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가을. 그리고 이제 그 전해 제6년 가을부터 제7년 여름까지입니다. 그 희년은 그 전에 제49년 가을부터 제50년 여름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농사력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곡이 이제 쌀이니까 벼농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주곡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은 그 거꾸로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그 파종,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그 가을을 안식년과 희년의 그 시작으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과일 같은 건 주로 여름 과일이어서 여름 과일 수확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8일간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6월절, 1월 10, 그러니까 이스라엘적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돼서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첫 열매를 바치는 이제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엔 보리가 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수확이 됩니다.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이제 바치게 되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 50일 되는 날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걸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죠. 자, 좀 글씨를 너무 깔게 써서 죄송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제 보리 수확 끝나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을 해서 밀 수확을 마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죠. 근데 이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밀추수인데 왜 보리 맥이냐? 밀을 한자로 소맥이라고 합니다. 작은 보리 해가지고 소맥. 그래서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밀추수를 이제 밀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희년 연관 본문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그 룻이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같이 모압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였냐면 그 보리 수확을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초실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언제까지 그 이삭 줍기를 하냐면 이 초실절 이때부터 해가지고 맥추절 밀 수확이 다 끝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약 한 50일 정도, 7주간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이삭 줍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출애굽과도 굉장히 이렇게 그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시기가 아까 그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바로 그때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이고 하니까 성경을 이제 보면 보리 이제 이삭이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이제 모압 광야에서 여당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냐면 그때가 이제 이 맥추절 기간입니다. 그때가 저기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초실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강물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는 때, 그때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제 그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홍기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출애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와 공통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통된 게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출모압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 시기에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이제 조금 장황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리 추수, 그 다음에 밀 추수. 그러니까 보리 추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보리 수확, 밀 수확. 근데 이게 이제 이 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먼저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이제 봄에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된다. 이걸 그냥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에 그 희년의 근본적 의미
보시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지금 읽은 그 레기 25장 10절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해서 대로로 자유가 나오죠. 근데 에스겔 46장 17절에서도 샤나트하 대로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희년을 그 샤나트가 이제 해 있고 하가 정관사 더입니다. 그리고 데로르가 이제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의 해로 그 희년을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희년의 핵심을 자유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유. 그리고 그리스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아페세오스 세마시아, 아페세오스가 해방이라는 뜻이고 세마시아가 사인, 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표지. 여기 좀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좀 글자 한 글자 정도씩 좀 깨졌네요, 지금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 70인역 번역자들도 해방의 표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방으로 안식년의 그 근본적 의미를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희년의 근본적 의미다. 그럼 이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파생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복입니다. 라틴어 불가타에게서는 유빌라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리조이스,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 주빌리, 이것도 이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한자 희년할 때 희자가 복희자, 해년자를 씁니다. 그래서 복된 해. 그래서 기쁨과 복으로 이렇게 파생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고 하니까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의 그 문맥적 의미, 이건 이제 신학적 의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맥적 의미는 이웃사랑의 이제 거룩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기 25장 전체에서 희년이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레이기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레이기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근데 그 레이기 후반부의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에 이제 희년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기 19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근데 이 동일한 그 레이기 19장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웃사랑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 셋째 줄 아래를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히브리인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웃사랑을 명했고, 그 다음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을 비롯한 거류민을 이제 거류민에 대한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은 이제 히브리 동포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외국인을 비롯한 거류민에 대해서 이웃사랑을 명했고,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셔서 율법과 선지서를 둘로 요약을 하실 때, 첫째는 이제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때 두 번째 계명을 바로 이 레위기 19장 본문에서 인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동일한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 이웃사랑을 명하셨다는 것은 거룩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거룩은 그 본질은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25장의 그 희년법은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삼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래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그 성화의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될 모든 의무를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삼는 거룩한 생활의 아주 이게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할 우리 모두는 역시 지금 희년 정신을 실천해야 할 그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개혁 프로그램의 어느 한 일종 그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든 신자가 성화와 이웃사랑 두 가지 일을 힘써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노력해야 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 레위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레위기 19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레위기 19장의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그 요약하실 때 그 부분으로 그렇게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이제 아까 그 안식년과 신년의 규정 그 강의 안에 이제 보시면 여기 그 히브리 안식일의 개념에는 단순히 일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토라를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안식년에는 크게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의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혹시 강의에 나오는 것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안식년에는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하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진 채무, 빚을 이제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그 초막절, 특별히가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여드레 동안 아까 초막절이 그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7월 15일부터 여드레 동안 그 여드레 동안은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그 여름의 그 수련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이제 구약성경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식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공부가 그 안에 일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는 안식년과 똑같이 한 해 동안 땅을 안식합니다. 안식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과 다른 게 뭐가 되냐면 병이 들거나 또 기근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난하게 되어서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안식년에 그 희년에 그것들을 모두 회복합니다. 땅과 집과 자유를 잃고 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희년에 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희년에 이 5가지 땅의 안식, 땅 회복, 집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성경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같은 성경을 가진 분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하는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품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이제 목적은 첫째는 이제 땅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패러다임을 이렇게 동양의 언어로 표현하면 세 가지 근본되는 것이다 해서 3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 지, 인. 각각의 이제 번째로 붙이면 천본, 지본, 인본이 되고요. 여기 천본은 이제 경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인본은 그건 뭐겠습니까? 예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본이 있습니다. 지본은 이제 둘로 나누는데요. 양토와 지본입니다. 양토는 토를 보양한다는 것인데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그 흙을, 땅을 보호하기 위한, 보양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공이 이제 하나님께서 희년에 땅을 회복하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근조기에서 땅을 무르기를 하도록 하신 것이 이제 다 이 지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과 사람 두 축으로만 읽는 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놓고 이렇게 세 축으로 읽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에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라이트에게 이제 부족한 것은 이제 지본이 양토와 지공이라는 데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양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보다 명료해지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이제 패러다임이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책 대안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 양토는 우리 시대의 생태 환경, 그래서 이제 에콜로지로 이어지고 지공은 이제 뒤에 주의를 붙이면 지공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오이즘. 그래서 헨리 조지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지공주의가 전 세계와 또 한국에 이렇게 운동이 있는데 이 지공주의는 그러니까 성경의 3본의 패러다임에서 지본의 하나인 지공에 주의를 붙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사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에 왜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셨는가? 그것은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땅을 보호하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토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땅과 또 이 모든 그 생명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래 세대의 토지권을 현 세대와 이제 평등하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 세대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식 명령을 어기고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땅을 계속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미래 세대는 척박한 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토지권이 불평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 세대가 척박하지 않은 기름진 땅을 여전히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현 세대에게 절제를 명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95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ESS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여기서 sustainability 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이것이 이후에 사회과학의 핵심 주제로 구상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근데 이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가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경제 개발을 해버리면 미래 세대는 파괴된 환경과 고갈된 자원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환경권이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현 세대와 평등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경제 개발을 할 때 절제하면서 해야 한다. 이 개념이 이제 지속 가능성 개념의 핵심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토지권 혹은 환경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현 세대가 안식년과 희년의 땅을 쉬게 하는 성경의 법과 그리고 현 세대가 경제 개발을 할 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호하면서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 환경 생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소위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실제 환경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했던 것을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구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서구 국가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성경이 그걸 가르친 것이냐? 아닌 것이죠. 정반대죠. 성경은 정반대로 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또 미래 세대 토지권 환경권을 현 세대와 평등하게 하는 그 조건 아래서의 절제된 경제 행위를 우리에게 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독교 견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불교를 친환경, 친생태 종교로 이야기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신 뜻, 그것을 지속가능성 개념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소개를 함으로써 생태운동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반기독교 정서를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리와 밀을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그 땅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싹을 틔우고 또 이제 이삭이 열매가 열리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또 포도나무를 가꾸질 않는데 저절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잖아요. 이런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난 그 소출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이들과 함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상대적 약자들,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인 육축과 들짐승이 이제 함께 그 소출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대적 약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이 여기에 이제 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땅에 대해서 인간의 권리만은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인간의 이제 불평등한 토지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지공주의 같은 이런 개혁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만, 거기 그 지평을 넓혀서 가령 이제 야생동물, 들짐승과 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현정신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인간들의 이제 그 서식지 침범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이제 인간 마을로 필진승들이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포획되거나 사살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생동물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서식지에 대한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존중을 하고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서식지도 이렇게 인간의 고속도로 같은 게 이게 종단함으로써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멸종 상태로 뭐 이렇게 야생동물이 가지 않게 아주 세심하게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배려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에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보존이 아니라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존은 이미 이제 파괴된 걸 그대로 그냥 보존시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파괴된 걸 복원시켜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생 동물들도 충분히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식물들의 서식지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이 희년에 깃들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사람만 아니라 동물, 이렇게 해서 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그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11절과 12절 잠깐 건너뛰어서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낳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흰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네. 지금 이제 아까 1절에서 7절은 안식년의 땅에 그 쉼을 말했고 지금 11절과 12절은 50년 즉 희년의 땅의 쉼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18절에서 22절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줘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이 이제 이 레위기 25장의 난해 본문들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제6년부터 제9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48년부터 제51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6년, 제7년, 제8년, 제9년이 이 본문에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7년은 77에 49년을 말합니다. 제49년, 여기는 한 해 되니까 48년, 그때는 50년, 51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봄과 가을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까 이제 제6년 봄에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보리와 밀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제 48년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제 6년 가을이 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안식년이 시작이 되죠. 제 7년 안식년 그 한 해 전인 제 6년 가을부터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이라면 원래 그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이 시작이 되니까 파종을 하지 않고 땅을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이름에 이제 제7년 봄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안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안식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9년 가을이 되면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죠. 희년이 시작이 돼서 파종을 하지 않고 역시 안식을 하고, 그리고 이듬해 제50년 봄에 수확을 하지 않고 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그리고 나서 제50년 가을에 이제 여름에 이제 희년이 끝나니까 가을에 새로 이제 파종을 하고, 그때 봄에 수확을 하고 다시 이제 파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축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기 보면 제7년에 두 가지를 이렇게 못한다고 나와 있죠.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축을 거두지도 못하면, 심는다는 것은 이제 파종이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두지도 못하면 봄에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 2년에 걸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제6년 봄에 21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 제49년과 제50년 희년 2년 연속 휴경을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해, 그러니까 제6년, 제48년 봄에 수확을 할 때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신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때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수확을 합니까? 안식하고 이때 수확을 하죠. 제9년에. 그럼 제6년부터 제9년까지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년 쓰기에 제9년, 3년 후인 제9년에 봄에 수확을 할 때까지 그 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모두 이제 채우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농업 생산력에서 평상년에 이게 농업 생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산성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때에 이렇게 3년 쓰기에 족한 소출로 이렇게 확 뛰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툭 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만나.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닷새째까지는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그 분량만큼을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엿새째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주시죠. 왜냐하면 그 이튿날 이제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2배 몫의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거뒀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루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2배. 이걸 40년간 하나님이 반복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해가 이때 해에 갑자기 이제 3년 쓰기 족한 소출을 확 이렇게 주셨다가 그다음 다시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확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은혜, 순종, 은혜의 이 아름다운 선수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이때마다 주시는 것은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시니까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 2년 연속 땅을 쉬는 그 순종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하면 거기에 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땅이 그 산물을 풍부하게 낼 것이다. 네, 이런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 사람의 행위,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사람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럴 때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 지금 이 안식년과 희년의 2년 연속 땅의 안식법에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만약 이제 하나님께서 제6년 봄에 3년씩의 족한 소출 이제 부셨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쉬지 않고 땅을 계속해서 경작을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탐욕 때문이겠습니까? 궁핍이 아니고 탐욕 때문이죠. 궁핍, 그러니까 필요는 이미 채워졌죠. 3년씩의 적한 소출 이미 주셨으니까 필요는 이미 채워졌어요. 궁핍하지 않아요.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 여기에도 이제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핍,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까지 만족시켜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탐욕이 우상숭배의 핵심에 있잖아요.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그래서 부활이라 하는 자들은 온갖 이제 신음, 또 올무에 이제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탐욕을 계속 이렇게,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탐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탐욕을 절제시켜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 탐욕의 시험에서.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시 그 8절로 왔어요. 8절부터 저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주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볼지니라.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안식년이 7번, 그 49년이 나오죠. 그래서 제49년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 즉 7월 10일. 제49년 7월 10일. 이날이 속죄일인데 이날 이제 뿔라파를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달력은 현재 양력보다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빠릅니다, 보통. 그래서 이때 이걸 그냥 2달 빠른 걸로 아주 간편하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때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양력 한 9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을. 그리고 여기 그 속죄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년 연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그날 하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죄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날, 이게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한 건 몇 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유죄된 본성이죠. 그 본성은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그 공의로운 실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와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죄일에 아주 하루 금식하면서 긴장하면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서, 근데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이 즉사할 수가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즉사하면 그 밧줄을 원래 이제 여기다 메고 있어가지고 또 방울이 달려있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내잖아요. 그만큼 긴장되는 날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속죄제사를 이제 집전하고 또 죄 용서를 또 선포하고 하는, 그걸 이제 간구하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속죄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년에 땅과 집과 자기와 가족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공의로운 실천을 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과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희년의 공의로운 실천을 하게 되면 사람의 그 죄된 본성에서는 교만과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기가 대단히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전염 효과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년에 그 공의로운 실천을 해라.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안식년에 그 채무탕감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식년의 채무탕감과 같은 그 자비로운 실천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을 이제 해주셨으니까 너희들도 너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을 해줘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년에 이제 이렇게 속죄일에 희년에 플락할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면서 잃어버렸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식년에 그 모든 진 빚 채무를 다 탕감을 받아요. 이런 공의와 자비의 실천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걸 받은 가난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또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실천들, 공의롭고 자비로운 실천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동력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 속죄일에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이렇게까지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헬라어 본문에서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 비유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또 그게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빚탕감의 문제가 죄의 용서의 문제와 결합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지금 하나님이 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가 실제 이 경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또 희년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그 실천의 아주 핵심 기원, 동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그 율법과 선지서를 요약한 두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수평적 차원에서 나와 이웃의 관계, 또 이게 결합해서 이제 십자가잖아요. 10계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수직적인 차원,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그 제 10계명까지는 수평적 차원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핵심 성구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선언하는 이 말씀, 이 반복돼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수평적 차원의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두 차원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25장 10절에,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이제 10절의 이 본문에서도 속죄일에 그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희년 정신을 이제 그때 그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수평적 차원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 둘이 결합해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 사례들이 다 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면 그것은 반쪽 자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자유와 해방의 회복을 무관심하는 거, 이거 반쪽 자료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오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 안식년과 희년의 자유와 해방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각해버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차원에서만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비스무리하게 되겠죠. 둘 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자유와 해방은 저는 생각할 때 죄사함이 그 본질에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속죄일에 그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그 의미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뿔나팔이 나오는데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4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본문, 이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나팔 소리가 여기 커졌죠. 그다음 넘기시면 5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주께서 오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속주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뜻이 뭐냐? 나팔. 그 나팔 소리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4장 그 말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굵은 글씨로 이제 제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신 유명한 나사렛 메시아 선언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은혜의 이것이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통칭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은 한마디로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여졌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이 희년 신학, 희년 운동의 기초로 강원도 태백 수도 공동체 예수원에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여기는 이제 그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카톨릭이 아니고. 근데 성공회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성공회 신부님입니다. 우리 그냥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학. 미성숙한 신학의 예로서 성령 없는 해방신학. 이제 이 본문에 둘 다 나와 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미성숙한 신학은 성령님이 없는 자유와 해방만을 이야기하는 해방신학. 이거 미성숙한 신학이고 두 번째 자유와 해방이 없는 성령신학. 이것도 미성숙한 신학이다. 이 해방 없는 성령신학, 주로 이제 오순절 쪽에서 지금 순복음교회 이제 그런 우리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또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에서도 성령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신학, 성숙한 신학은 온전한 복음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이걸 호울 가스펠이라고 있습니다. 호울 가스펠. 산산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통합된 복음.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의 이제 핵심에는 주의 성령의 임하심과 그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 이제 이게 해방신학과 이제 또 순복음 쪽에 우리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장로 교인들이실 텐데
장로교는 이 해방도 무시하고 또 성경도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장로교의 또 아주 장점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순종을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있으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둘이 성령님과 또 주의 은혜의 자유와 해방의 선포가 반드시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칼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칼빈주의 신학의 사실 정통은 이걸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 예. 주의 은혜해가 누가복음하고 이사야에 나왔잖아요. 예. 주의 은혜해가 신현이다. 그런 거를 어디서 근거 찾는 거예요? 아, 거기에 오늘 저기 강의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안이 지금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 강의안에 7페이지를 보십시오. 좀 이따가 할 텐데요. 예. 그 7페이지에 이제 여기에 좀 자세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요걸 또 제가 그때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쉬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 5페이지 이제 중반 부분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요셉이 두 몫을 갖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니까 총 13지파가 되죠. 근데 13지파에서 4지파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보좌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넓은 면적으로 땅을 분배받더라도 농사를 지을 시간적 여력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레이지파에는 11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등한 소지권을 보장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레이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면적으로 평등 분배를 이제 이렇게 해주셨죠. 그때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수를 세어서 그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1인당 균등이 이제 이게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개정이 되기 전에 개혁 성경일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서에 보면 이는 이제 연보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면서 그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는 너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저희를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때 이제 평균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신약성서에 다시 이제 볼 텐데요. 제가 좀 말씀드린 이 평균이란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는 1인당 균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본문에서 만나 사건을 인용해가지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1인당 한 호멜씩 균등하게 된 걸 가지고 이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제 평균이란 말 썼는데 이게 지금 개혁 개정판에서는 균등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인당 균등이라고 하는 게 만나 일용할 양식이 1인당 균등하게 분배됐고 한 것처럼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1인당 균등하게 이렇게 토지를 면적으로 분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까 여기 그 레이지파의 경우에 이렇게 루벤, 갓,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쪽에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해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면적으로 평등분배 받는데 여기서 레이지파는 48개 성읍하고 동서남북 2,000규빗 약 1km가 안 되는 그런 부속 토지를 이제 분배를 받는데, 근데 이 부속 토지는 그냥 양떼라든가 레이지파가 갖고 있었던 그걸 둘만한 그런 아주 좁은 면적의 땅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이제 토지 이 면적의 평등분배에서 제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이지파에게도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두셔서, 이 11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하다가 또 100km 빠질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화를 이제 선포하시면서 내가 해양과 근체와 박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1조를 비롯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뭘로 표현하시냐? 의와 인과 신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럼 11조 단계에 있는 의는 뭐냐? 의는 다름 아니라 아까 그 평균 직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이제 거룩하다. 그 11조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10분의 1, 곧 이퀄 뭐가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소산의 10분의 1. 땅의 10분의 1 이퀄 땅의 소산의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상식은 뭐냐면 레이지파가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받은 것은 땅의 면적의 10분의 1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상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땅을 면적으로만 받는 게 평균직권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12지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레이지파는 아까 그 제사장을 보좌하는 특수한 직무 때문에 농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의 땅을 분배받아도 레이지파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의 레이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주심으로써 땅의 면적의 10분의 1을 주신 것과 같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정의, 평균 직권이라고 이렇게 레이지파의 평균 직권을 볼 수 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거둬서 특히 매 3년 끝에 그 10분의 1,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4장 본문에서 땅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까지 구제하는 메타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자비를 실천하는. 11조를 거둬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장자들 또 육축의 첫 새끼를 이제 다 죽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이렇게 그걸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자와 그 육축의 첫 새끼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이지파를 나의 것으로 삼는다. 해서 장자의 총수하고 레이지파의 총수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 수의 차만큼을 몇 세겔씩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이렇게 하시는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 신은 이제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어떤 신뢰관계가 12지파와 레이지파 사이에 보장되냐면 12지파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데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는 우리 집안의 장자 첫 아들이 첫째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좌해서 성막에서 저 직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장자를 대신해서 지금 저 레이지파가 지금 저 직무를 수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12지파가 레이지파에게는 우리 장자가 해야 마땅할 걸 당신들이 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11조를 통해서 당신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겠소. 그래서 레이지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양측에 11조를 12지파와 레이지파 사이에 양측에 11조를 주고받는 그 신뢰가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그 사건으로부터 기원을 해서 그 견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칠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집안의 첫째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완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활동가로 사역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10분의 1을 이렇게 내가지고 저 사람들의 저 생계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얘기하면 얘기 나오는 게 조금만 더 할까요? 11조 원래 3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1의 11조 이건 이제 레이지파가 말 그대로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데 제2의 11조가 신명기 14장에 이제 나오는데 제2의 11조는 그 가족, 그러니까 본인 가족, 그는 본인 가족의 그리고 레이지파도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교육과 축제 11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교육과 축제 11조. 왜 교육이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그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그리고 이제 먹고 즐거워하라. 축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교육과 축제 11조 용도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제3의 11조가 아까 10년에 한 번씩 매 3년마다 땅이 없는 기업이나 분기시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건데 이걸 가리켜서 구제 11조라고 합니다. 구제 11조. 성경이 총 이렇게 3가지의 11조가 나오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소출의 몇 프로를 11조로 냈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 간에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10%만 냈다. 근데 그게 세월을 따라가면서 이게 좀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를 냈다. 그래서 제1의 11조는 별개로 있고 그 다음에 제2와 제3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서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제2의 11조로 그리고 셋째 해는 제3의 11조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넷째 해와 다섯째 해는 다시 제2의 11조, 그러니까 축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여섯째 해는 제3의 11조, 구제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1, 2, 3이 또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게 10%, 이게 10%, 그 다음에 이건 3년에 10%니까 한 해로 환산하면 3.3%죠. 그래서 한 해에 23.3%를 이렇게 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하임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이제 예수님 그 초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반행을 연구한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지금 이겁니다. 이거 저기서 제 기억 조금 가물가물한데 이거 아니면 20%였어요. 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23.3%로 이렇게 제 기억에는 그랬어요.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20%는 23.3%는 하도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지파의 그 11조는 원래 평균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제2의 11조는 본인 가족이 중심이거든요. 그 생산자 가족이. 그리고 레이지파도 잊지 말라. 부가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건 따로 해서 20% 아니면 23.3%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큰 뜻에서 하나님께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소장료, 지대라고 만약 11조와 기타 업무를 생각을 만약 해보신다면 그러면은 지대가 11조의 경우 지금 20% 혹은 23.3% 이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울 때 몇 프로를 이렇게 바로에게 애굽 농민들이 내게 합니까? 5분의 1, 20%였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조금씩 연결은 되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대 납부의 수준이 생산물의 20%다, 53.3%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좀 유사하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11조 얘기는 이런 대로 마치겠습니다. 그 11조에 대해서 그 조누가 그 전도사님이 그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레디칼한 주장을 이제 많이 하셨죠. 11조 페이지론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11조의 정신 원리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11조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의 사용에 있어서 아까 3년에 한 번씩 그 11조를 구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대로 이제 걷는다면 쓰는 것도 성경대로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자세히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풀꾼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을까? 성경은 그게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스스로 자영 농업을 하는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11조를 바쳤지 거기에 고용돼가지고 하루 날품 팔아서 풀꾼살이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렇게 또 일할 노동력도 없어서 가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인 사람들이 자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런 분들이 11조를 냈다 이런 얘기, 또 이런 분들의 내라고 한 그런 부분은 제가 못 찾았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받은 거거든요. 11조를 낸 게 아니라 받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 우리 시대에 이런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청년으로 말하면 88만 원 세대 같은 그런 사람들, 아주 극심한 저임금 아래, 또 이제 날품 팔아서 하루 일용 노동으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11조를 내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11조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헌금, 연보 정도로 자원에서 그냥 그런 아주 어려운 또 빚에 이렇게 또 채무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헌금을 하시도록 하고 11조 납부 의무에서는 유예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면적으로 평등분배해 주시고 그 안에 또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땅을 평등분배를 이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희년에 그 땅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평균 집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평등분배된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계표라고 합니다. 땅지 경계에 표시할 표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나무를 지계표라고 하는데 성경의 이 지계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족속 간 지계표, 민족 간 지계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땅을 이렇게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 간의 살 땅으로 주시고 그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표를 확정하셔서 그 지계표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파 간 지계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각 지파 간에 이제 지계표를 두셔가지고 그 지파 간의 그 땅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 없이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파의 땅이 타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지파 간 지계표, 이제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족 간 지계표죠. 가족 간을 분배받은 땅의 분배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옮기지 말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그 지계표를 옮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제 선포가 되죠. 탐욕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의 땅을 침범해서 자기 땅으로 삼아버리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그걸 가리켜 지계표로 옮기는 행위라고 이렇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신원하셔서 너희의 대적자가 되실 것이다, 그런 심판을 선언하시죠. 또 호세아서에서도 이스라엘의 방백 그런 지계표로 옮기는 자 같으니 저주를 물같이 받는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계표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땅을 자기 것으로 삼는 탐욕스러운 행위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계표 이동 금지 명령, 이게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세우시고 4지파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을 선포한 6지파가 아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또 저주를 선포한 6지파가 아멘하도록 하는 특별한 의식을 수행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그 저주받을 죄악으로 선포된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셨죠. 두 번째가 이제 가정윤리의 핵심이죠. 부모를 만홀히 여기는 자, 동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회윤리의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회윤리의 맨 첫 번째 자리에 지계표를 옮기는 죄악, 저주받을 죄악으로 선포하신 것,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토지 문제 하나가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화를 촉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땅을 빼앗긴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밑에 품꾼으로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근데 품꾼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의 자손의 세대에 계속해서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해버리면은 영구적인 품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구적인 품꾼은 곧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근본 의도를 훼손하는 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그 비참하게 노예살이 하던 때를 추억하고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노예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세계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의 근본 의도인데 이 지계피로 옮김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근본 의도가 이렇게 훼손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별저주가 됐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죄악으로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이다. 5페이지에 가난한 사람이 희년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출애굽 사건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제도화된 그러니까 희년은 제도화된 출애굽이다. 이게 요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그 희년과 이제 유사한 그러나 강도에 있어서는 훨씬 못 미치지만 희년과 유사한 그런 제도들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 이스라엘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였냐면 왕의 자비심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희년과 유사하면서 훨씬 덜한 그런 조치들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그러니까 왕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왕의 최고 권력자의 자비심에 의지해서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제도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50년이 되고 제7년이 되면 반드시 희년과 안식년에 이 규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법을 자기가 자원해서 기독교인이 감동받은 사람이 이걸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제도에 반영해서 제도 개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낯설어해요. 이걸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구약 이스라엘의 결정적 차이점이 제도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정치권의 자비심 혹은 정치권의 어떤 뭐에 의존해서 하고 말고 뭐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제도화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년정신을 이렇게 정책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비심에만 의존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런 자비심뿐만 아니라 이 제도화는 사실 공의에 속한 것이거든요. 공의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희년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